자, 우리 오늘 2장을 다 같이 볼 거고요. 또 요약 정리입니다. 저번 주에는 같이 우리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던 다니엘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 의심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되나? 의심하면 아무런 응답도 없을 뿐 아니라 능력도 없는 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시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뜻을 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의 삶 가운데는 항상 성실함이 있었고요, 지혜로운 말이 있었고요, 위기의 순간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오늘 또 하나 거기다 더해서 볼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꿈을 받은 거예요. 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지금 똑같이 본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옥을 찾아가요. 사형 집행을 명받았던 사형 집행관을 찾아가서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리옥도 그렇죠. 누가 사형 집행하는 거 누가 좋겠어요.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 해도 그 집행한 건 누구예요? 이 아리옥 이 사람이에요. 수많은 원성 자기도 듣기 싫고, 야, 이게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얼른 왕 앞에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친구가 해결할 테니 한번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왕과의 대면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물음표예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지식을 믿던, 점수를 행하던 그 사람들이 다 멸한 다음에, 다 죽은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지, 왜 또 그냥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다 같이 그냥 살려내는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복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부르세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복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슨 예표냐?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은혜의 예표입니다. 다니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할 땅 바벨론 땅에 처해 있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누가, 이건 지나가는 길에 같이 나누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았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느냐?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도봉순상교회는 겸손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다니엘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놓으셨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의 청년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유다의 청년이 한 명 여기 있습니다예요. 성경이 그것을 유독 보여주시죠.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가 번민할 때에 굳이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까지 들어올 필요 있습니까? 바벨론에도 지혜자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 불러들이지 유다의 저 변방의 조그만 나라에 그건 일단 제껴둔 겁니다. 세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힘이 있다고? 저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런 자격지심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무슨 힘이 있지? 여기서 우리가 포로의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는 물질도 없는데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다고? 우리가 재능이 요만큼인데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온 그 청년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무한한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그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권적으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이 묻죠. 와서 너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도 말할 수 있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의 지혜자하고 똑같은 대답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왕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우린 틀린 겁니다. 세상의 우상은 그 다음에 못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만유의 주권자 되십니다. 만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왕에게 꿈을 주신 것만큼 나에게도 그것을 알리셔서 왕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27절부터 30절 안 읽었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방인으로서 바벨론에 끌려온 한 청년이 왕 앞에 서가지고 왕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집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고 온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못하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알려주십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느냐? 가진 것이 많아서 전도할 수 있고요. 지식이 많아서 전도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렇게 감당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서 왕이 고민하는 것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자, 저는 겸손과 비굴을 항상 나눕니다. 정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고개 숙이고 사는 것은 참 비굴한 거죠. 저는 교회와 성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뛰어나시고 재능으로도 뛰어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면 남들보다 더 잘 되시고 더 뛰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뛰어나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에게 이만큼 왔지, 이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지혜롭지 않았습니까? 우리 1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왕 앞에 다들 서가지고 왕과 함께 토론회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토론들을 하는데 누가 제일 뛰어나요? 다니엘이 뛰어나요. 몇 배나? 10배가 만족하는 숫자예요. 완전 숫자입니다. 모든 이들보다 완벽하게 뛰어나요. 그 지혜는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내 지혜가 아닙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뛰어납니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제가 밤새서 공부한 겁니다. 제가 이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로 감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누가 앞에 드러나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앞에 드러내놓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 그 사람은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고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니 우리 다니엘과 같이 겸손하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시작합니다. 왕이 본 건 하나의 신상이에요. 큰 신상을 봤죠. 머리는 뭡니까? 금. 가슴하고 팔은 은. 배부터 넓적다리는 노시예요. 종아리는요? 쇠예요. 무쇠로 되어 있고, 발은요? 쇠하고 진흙하고 합쳐져 있는 상을 본 겁니다. 번쩍번쩍하고 광채가 나는데 그게 이렇게 착착착착 되어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꿈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왕들이 이런 꿈 많이 꿨어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이런 갑자기 나타난 신상들에 대한 꿈들 꾸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를 귀한 금속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들은 좀 더 귀하지 않은 금속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미 주전 8세기부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에게 내가 이 꿈을 꿨는데 한번 맞춰봐라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신상에 대한 거, 금속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바벨론 이전 시대에도 그런 꿈은 있어 왔고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맞춰봐라 하고 얘기했겠죠. 뭐가 궁금한 겁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와가지고 이 신상을 쳐서 부수고 이 신상은 다 부서지고 없어지는데 이것만 남아가지고 산같이 온 세계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본 게 그게 지금 번민인 거예요. 그런데 어설프게 해석하는 건 듣고 싶지도 않다 그거죠. 듣고 싶지도 않아. 진짜 이 해석을 알게 할 거면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말하지 않을 테니까 맞춰봐. 지금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대로 끼워 맞춥니다. 다니엘도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다라고 나라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대로 그 다음에 나온 나라들을 쭉 맞춰보면 이제 서죠. 첫 번째는 뭡니까? 머리는 금은 성경이 말해주니까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 왜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느냐? 43년을 다스리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23년, 20 몇 년 있다가 나라가 문 닫고 망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예요. 이 사람이 다스릴 때 온 북이 영화를 다 누리고 살다가 그렇게 70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구로 썼죠. 그렇기 때문에 70년 만에 문 닫고 퇴장입니다. 뒤에 나오는 나라들은 대제국이 몇 년 갔는지 보세요. 가슴과 팔은 어디입니까? 메대와 바사라고 되어 있죠. 우린 바사라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익숙치가 않아서. 메대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두 나라가 같이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쳤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합병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서서 208년 동안 그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요, 헬라가 일어나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가 일어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요절하죠. 풍토병으로. 그런데도 그가 이루어놨던 토대 위에서 거반 185년간이 헬라가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로마, 오늘 성경 읽어보실까요? 40절입니다. 뒤로 넘어오셔가지고 40절이 일어납니다. 시작.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입니다. 됐습니다. 아주 그냥 막 갖다 밟아 부수는 쇠몽둥이 같이 표현하죠.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국력을 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깨면서 정복하면서 그렇게 했죠.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고 어쩌고 거반 500년 로마 제국이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발은요, 그게 다 부서지고 나서 조금 센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막 섞여서 살죠. 이제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같이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제각기 살아가는 모습이 마지막 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무엇이냐면 점점 발전하는 역사입니다. 옷도 발전하고 이렇게 마이크도 발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요. 앉아있는 의자도 발전했고요. 건물도 발전했고요.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도 발전했고요. 심지어는 이런 컵도 발전했고요. 뭐 하나 안 발전한 거 있습니까? 컴퓨터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금같이 번쩍번쩍한데 왜 그 다음 나오는 나라는 은이라고 했을까? 성경학자들이 고민이에요. 왜? 바벨론보다 뒤에 나온 나라들이 영토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문화가 더 쇠약했던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넓은 영토 차지했고 더 훌륭한 것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각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저 발끝이죠. 발끝입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신상들을 부수는 그날이 우리의 앞에 지금 와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는 경각심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악한 거 아닙니까? 요즘 군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럴 일도 있고 그런 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십니까? 저희 때도 솔직히 말하면 때리는 일 있었고요. 맞는 일 있었고요. 기한 많이 줬습니다. 많이 받기도 하고. 저도 교회 간다고 무지하게 많이 혼났죠. 그런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자기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이게 진짠가 가짠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점호 준비하기 싫고 청소하기 싫으니까 다 교회 가겠습니다. 이거면 너 못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는 얘는 때려 죽인다 그래도 가는 놈이고 밥을 안 준다 그래도 가는 놈이고 얘는 진짜다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 되면 야, 너 얼른 가라 하고 보냈죠. 근데 지금 이거는요, 진짜 사람의 탈을 쓰고 지금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흉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점점 우리가 보기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는요, 점점 더 후퇴하고 타락한 세대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신상이. 그리고 그 신상을 깨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돌이,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신성한 돌이 와가지고 부딪히고 깹니다. 왕이 이것이 고민인 거예요. 왜 이 돌이 와서 쳤을까? 그리고 왜 이것이
온 세계를 채울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하고 보니까 다니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44절,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라. 하나가 좀 눈에 확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표어니까. 그렇죠. 이 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들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그 뒤에 수많은 나라들이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면서 그렇게 엉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알고 그것이 우주 만물의 질서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술 날이 올 것이고 그 모든 나라 위에 근본적으로 딱 서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아가는 그 유다의 백성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은 악이 득세하는 상황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불법이 성행하고요. 이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거냐 그겁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나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인간 나라를 얼마든지 부수고 부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하라는 회유가 올 겁니다. 다음 주에 보세요. 금신상 세워놓고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이 회유가 일어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기도해라. 물질에게 기도하고 권력에게 기도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이 회유와 이 협박이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바벨론 땅을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 산산이 부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드러날 것이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바벨론 땅을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자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으로 제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됐습니다. 왕이 지금 그렇게 개종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신 중에 하나를 인정한 것 뿐입니다. 왕이 지금 한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죠.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의 권력도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시대에 듣기 좋은 표현으로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그렇죠?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미지근하면 치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치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미지근한 것은 뱉어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하지, 미지근하면요 하나님도 뱉어내버리고요 세상도 미지근한 건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지근한 건 알아요.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겪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펄펄 끓는 진짜인지, 진짜인 척 하는 가짜인지 그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 나라들을 일어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가 다 누구의 손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물질을 부어주시고 빼앗는 것, 그거 뭐 큰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물질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부자로 살았을까요? 왕이 째째하게 그냥 자기 차고 있던 목걸이 하나 빼줬을까요? 오늘 읽은 45절, 6절에도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 48절에 보시면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다. 저는 액면 그대로 귀한 선물들, 값나가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저 한 주일 동안요, 이거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물질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한 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이거 준비한 겁니다. 아멘 하신 가정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아둥바둥 하면서 사실 거 없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부으시면 됩니다. 까먹는 것도 순식간에 까먹는 것도 봤고요. 저도 일어나는 것도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목사니까 저한테는 막 안 부어주시는데 주변에서 그것들을 눈으로 보게는 하시더라고요. 야, 사람이 일어나려면 저렇게도 일어나는구나. 잘 안 되고 망하려니까 저렇게도 망하는구나.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48절을 읽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력과 명예와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면 내가 망하지 않겠는가? 죽지 않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능히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위치와 권위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꼭 기도하는 것 중에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요셉하고 다니엘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처럼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로 한 나라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사람으로요. 다니엘처럼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 사람은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워낙 뛰어나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이 사람만은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있어야지 되니까 그만큼 뛰어나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유능해서 세계를 뛰고 달리는 자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대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의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만 보고 있는데요. 자, 나만 잘 되고 마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 주변도 잘 되는 은혜가 같이 임하는 겁니다. 복을 나누시는 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상입니다. 그 뒤에 보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뿔났습니다. 이러고 뿔나가지고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을 거 아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쳐버리자 하는 용도로 금신상 세워놓고 절하자고 제안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 때문에 누구도 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끌려온 유다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부려먹어야 되는데, 실컷 시켜 먹어야 되는데, 종 삼아야 되는데, 이 나라에 지금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유다 사람이고 그 뒤에 보면은 고직 고관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유다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운 것은 믿음의 사람 몇 명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삶이 질이 향상되고요. 생명이 살아나고요. 복이 함께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시는 것이니까 간절히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며 살고 능력 있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교만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의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닥쳐져 있는 것도 바벨론과 같습니다. 신할 땅과 같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대를 보고 있고 악이 성행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이단이 성행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주여 악한 것에 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법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강건하게 든든하게 서 있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물질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권세도 부어주셨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원하며 한 주일 동안에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 백성들에게, 우리 주변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